요거 한글 성경으로 이제 저번에 이제 저기 궁창 아래로부터 그 물들을 인식하고 구별하게 했고 궁창 위로부터 그 물들을 인식하고 구별하게 하니까 이제 그 궁창 아래로부터 그 물들을 인식하고 구별하는 족속이 해족속이에요. 해족속. 네, 그래서 해족속에서 아브라함이 이제 그 땅을 사는 거예요. 이제 해족속에서. 그러니까 궁창 아래로부터 그 물들을 인식하고 구별하게 했고 한 무지를 깨닫는 순간에 궁창 위의 거는 보이기 시작한다. 궁창 위로부터 그 물들을 인식하고 구별한 거는 궁창 위의 거는 궁창 아래에 이미 들어가 있다. 이미 들어가 있어요. 하늘은 땅 안에 들어가 있어요. 하늘이 땅 안에 이미 들어가 있다고요. 천이 지 안에 이미 창조되어 있다. 네. 우리는 이 창조되어 있는 천을 더 많이 볼 뿐이다. 네. 더 많이 볼 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파이크라 그가 선포했다. 신들 속에서 누가 선포했냐면 그가 선포했다. 오직 네. 그가 선포했다. 예수님이 다 선포한 거예요. 네. 그가 선포했다. 궁창을 여기 3인칭 남성 단수 3인칭 남성 단수 미완료 근데 막대기 바보가 있으면 완료로 바뀌어요. 예, 막대기 바보가 있으면 완료로 바뀐다. 예. 완료로 바뀐다. 요거를 바보 전환증후법이라고 합니다. 예, 완료로 바뀐다. 예. 이것을 바보 전환적용법이라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신들 그가 선포했다가 되는 거예요. 지금 완료로 바뀌었어요. 예. 그러니까 예수님도 하나님의 뜻이 없으면 완료가 안 돼요. 천하의 예수님도 하나님의 이 뜻이 완료된 하나님의 뜻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신을 누구라고 그래요? 나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다 그런다고. 하나님의 뜻이 예수님보다 앞선 거 아니에요? 맞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온 분이 예수님이라고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다. 그러면 자신이 행하는 거의 표대가 하나님의 뜻 아니에요? 예. 그 예수님보다 앞선 분이 하나님의 뜻이라고요. 하나님의 뜻은 이미 예수님을 통해서 선포된다. 예. 신들 그가 선포했다. 궁창을 하늘이라 선포한다. 그리고 빛과 어두움이 말씀의 빛과 무지가 교환되어 나가는 저녁이 있었다. 저녁이 있었어요. 그리고 깨달음의 속산함이 일어나는 아침이 있었다. 이 성경은 항상 저녁이 먼저 되고 아침이 나중에 이루어져요. 왜? 말씀의 빛과 무지가 교환되어 나가야 되니까. 맞잖아요. 말씀의 빛과 무지가 교환되어 나가야지 깨달음의 속산함이 일어나는 아침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둘째 날이 나오는데 이 둘째 날이 용시엔인데 무한한 반복 속에서 우리는 비범에 이르게 된다 이거죠. 궁창이 하늘에 된다. 이렇게 되면 어떤 현상이 나온다? 솔개가 사체 위에 내리는 단계로 들어간다 이제. 솔개는 어디 있다? 사체 속에 이미 있다 이거예요. 사체 속에 이미 있다. 아브라함이 이걸 쫓았더라 그러는데 쫓은 게 아니라 여기에 좌정했다. 죽음이 있는 곳에 뭐가 있다? 독수리가 있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언정 한다고. 죽음이 있는 곳에 독수리가 있다. 죽음 속에 다윗의 열쇠가 있다. 살아서 죽어야 된다. 그러니까 장사를 제대로 한 사람들은요 일반 신앙인들보다 훨씬 나아요. 적어도 자기는 죽을 줄 알거든요. 우리 할머니 맨날 얘기하세요. 속 빼놓고 장사해야 된다. 속 빼놓고 장사하지는 안 되니까요. 장사를 제대로 한 사람들은요 우리 일반 기독교 으쌰으쌰 해가지고 아멘 하고 눈물 질리지 않은 신앙인들보다 훨씬 나아요. 그 마음 땅의 지경이 훨씬 더 지혜로워요. 자기가 살아서 죽을 줄 안다고요. 적어도. 그러니까 솔개가 사체 위에 내리는데 이 사체가 뭐다? 바로 조소들이다. 이게 성령이 쪼갠고기 사이들로 지나간다 이거예요. 쪼갠고기 사이들로. 그 쪼갠고기들이 뭐예요? 바로 조소의 조소. 거기가 고레스 조소를 내릴 때 조소라고요. 바로. 그 다음에 이게 지금 궁창이 하늘에 다 닿은 거예요.
궁창 아래로부터 그물들을 인식하고 구별하겠고 궁창 위로부터 그물들을 인식하고 구별하니까 내 안에 이제 하나님을 아는 지혜의 물이 노아때와 같이 창일해져요. 이제 내 안에서. 그러니까 이제 하늘 뜻에가 닿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궁창을 하늘이라 선포하는 거예요. 이제. 궁창을 하늘이라 선포하니까 이 비범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이제. 이 공중의 새가 되는 거예요. 이제. 공중의 새가 된다. 공중의 새의 단계에 들어간다. 공중의 새 단계에 들어가니까 이제 하늘 아래로부터 이제 묶이는 거예요. 이제 주권이 하늘에게 넘어가는 거예요. 이제 하늘이 뭐냐면 이게 하늘이에요. 성경 66권이 하늘이에요. 이게 성경 66권이 이 하늘이 어디 들어와 있다? 우리 마음판에 이미 새겨져 있다 이거죠. 이미 다 창조돼 있다. 그리고 신들 그가 밝혔다. 신들 그가 밝혔어요. 이거 복수고 단수로 받아요. 완료고 신들 그가 밝혔다. 이게 요게 뭐냐면 슐렉인데 이게 문법으로 뭐냐면 니팔밀의 3인칭 복수남성 전미예요. 이게 꼬리미자 맨 끝에 놓이니까 전미예요. 그들이 물들 이게 복수니까 그 물들 그들이 묶일 것을 신들 그가 밝혔다. 그러니까 하나 죽여요. 그 물들이 묶일 것을 그냥 신들이 밝혔다 이러면 돼요. 그냥. 정확한 번역은 뭐냐면 그 물들 그들이 묶일 것을 신들이 밝혔다. 니팔 미래니까 미완료니까 그 물들 그들이 묶일 것을 신들 그가 밝혔다는데 이게 두 번 반복되잖아요. 그 물들을 받는 거 아니에요. 이게 지금 그러니까 그 물들이 묶일 것을 신들 그가 밝혔다. 어디로부터 묶여요? 천하로. 천하에 그 물들이 묶일 것을 신들 그가 그들이 밝혔다 이거예요. 한 곳으로 이걸 보면 하나로 원판 번역은 하나로 일어섬을 향하여 하늘 아래로부터 전치사 뻐럼이에요. 맹무가 하늘 아래로부터 그 물들이 묶일 것을 신들 그가 밝혔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 결국 하늘 아래로부터 한 곳을 향하여 묶이는 거예요. 지금 이 한 곳이 뭐겠어요? 결국 페르시트 속에 이거야. 여기로 묶여가는 거예요. 여기로. 이 점의 자리로 묶여가는 거예요. 이제. 점의 자리로 묶여가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 역사도 예수님을 기점으로 BC가 소멸한다. BC AD가 있는데 아브라함이 몇 년도 전의 사람이에요? BC 2000년도 전의 사람이에요. 그러면 지금으로부터 AD 2018년도에 보면은 4018년도 전의 사람이란 말이죠. 그러면은 BC라는 거는 뭐냐면 2000년 쭉 다윗 때 쭉 가서 바벨론 포로 500년 BC 500년 점점 줄어드는 거예요. 예수님 때는 이제 BC 빵이에요. 예수님 때는 BC 0년 하면서 다시 AD 1년부터 2088년도까지 달려온 거란 말이에요. 이게 지금. 그러면 이 BC가 이제 점으로 소멸되는 거 아니냔 말이에요. BC는 소멸되고 AD는 승한다. 그러니까 노시 소알 땅에 들어갔을 때 해가 돋는 거랑 똑같단 말이에요. 이게. 점점 BC는 아브라함이 2000년 되니까 아담은 한 BC 한 1500년도 가까이 되겠죠? 그죠?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이렇게 점점 쫄아드니까 이게 점점 쫄아드니까 1500년도 아니라 한 1300년도 가까이 될 거야 아마. 이게 점점 아니 2500년? 그 정도. 2500년도 BC. 요 정도. 그러다가 아담은 요 정도 되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은 이거보다 좀 더 줄어들겠죠, 이제. 이거보다. 좀 더 2000년도. 그 다음에 다윗은 이거보다 더 줄어들겠죠. 점점 점으로 줄어들겠죠. 점으로 줄어들겠죠.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 때에 오셔서는 아우구스투스 시대니까 제로 베이스가 되는 거예요. 빵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기점으로 다시 AD가 1년, 2년, 3년에서 2018년도까지 온 거예요. 이렇게. 지금 이해 가시는 거예요? BC는 소멸되고 AD는 승한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냐면 이게 점인데 정오라고요. 정오. 역사의 정오였다고요. 센터였다고요. 바로. 그러면 하나로 일어섬을 향하여 그 하늘 아래로부터 그 물들이 묶일 것을 신들 그가 밝혔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태초로 묶여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으로 묶여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태초의 뜻으로 묶여가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뭐가 보이냐면
그녀 자신이 볼 것이다. 이게 뭐냐면 여기 타우가 이게 앞에 뭐냐면 니팔 3인칭 단수여성 접두예요. 이게 뭐냐면 니팔 형태가 무슨 형태다? 내 마음 안에서 일어나는 일을 묘사할 때 쓰는 문법 형태다. 그럼 그녀 자신이 볼 거란 말이죠. 뭘 보냐면 그 무틀. 그녀 자신이 봤어요. 자기 자신 안을 들여다본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태초의 뜻으로 가려다 보니까 자꾸 자신이 보이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살다 보면 자꾸 자신이 보이지 않나요? 자꾸 자신이 보여요. 자기 자신의 부족한 면이 자꾸 눈에 자꾸 드러난다고요. 노아가 장막에서 포도주를 마시니까 하체가 드러나는 거 아니에요. 우주보다 넓은 자기 하체가 다 드러나는 거 아니에요. 우주보다 넓은 자기 하체가 드러나니까 그 안에 있던 66권이 뜨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녀 자신이 볼 것이다. 그 무틀. 그대로 되니라고 딱 나와요. 이게 천이 지혜 안에 창조되어 있는 그 무틀 보는 거예요. 이제. 예. 그러면서 여기서 얘기합니다. 강물이 멋대로 흐르는 것 같지만 방향을 잡는 건 하늘이란 말이죠. 하늘 아래로 묶여가. 천하의 물들이 묶여가는 거예요. 하늘 아래에 묶여가는 거라고요, 다. 그럼 이 하늘은 뭐다? 하늘은 샤마입니다. 그럼 요건 뭐다? 이름이다. 그럼 이름에 뭐다? 명사남성 복수 들어왔다 이거죠. 이름에 명사남성 복수 들어오니까 이름들이다 이거죠. 이름들이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이름이라고 진 거란 말이에요. 이걸 우리가 40년도 전에 이름이다 진 거예요. 성경은 다 이름들로 돼 있다 이거예요. 이름의 복수가 하늘이다 이거죠. 바로 이름의 복수가 하늘이다. 그 이름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정확한 번역이 그 하늘 아래로부터 그물들이 묶일 것을 신들 그가 밝혔다가 맞지만 이거는 저 하늘로 착각할 수 있으니까 그 이름들 아래로부터 그물들이 묶일 것을 신들 그가 밝혔다 해요. 이름들 아래로 묶인단 말이에요. 다. 그럼 이병철이가 반도체 제1공장을 질 때 장명술사를 불러들이는데 기응을 해석해봐라. 그러니까 요만한 그릇 기자에다가 흥하자니까 반도체가 요만한 그릇이지. 여기다 전화. 흥한다. 그러니까 이름 안에 뜻을 갖다가 떠내가지고 적용하러 나갔다고요. 그 당시. 예? 그렇게 적용해야 된다고요, 우리가. 예. 그러면 이게 그 하늘 아래로부터 그물들이 묶일 것을 신들 그가 밝혔다. 하나로 일어섬을 향하여 한 곳으로 향하는 거예요. 하나로 일어섬을 향하여 이거 가행전치사 투하드예요. 하나로 일어섬을 향하여 그 하늘 아래로부터 그 물들이 묶일 것을 신들 그가 밝히는 거예요. 하나로 일어섰는데 어디가 이게 하나가 어디냐 이거죠. 바로 태초의 뜻으로 묶여가는 거예요. 태초의 엘리야의 머리맡에 뭐 있다? 물병 하나 있다. 지혜의 물병 하나 있어요. 갈빗대 하나로 여자를 취하는 거예요. 엘리야의 머리맡에 뭐가 있다? 지혜의 물병 하나 있다. 엘리야의 머리맡에 있는 물병이 태초의 뜻과 하나로 일치해야 돼요. 자기 생각과 일치하면 안 돼요. 엘리야의 머리맡에 물병 하나 있는데 태초의 뜻과 일치하는 물병이어야 된단 말이에요. 바로 그 물병이어야 돼요. 바로. 그리고 갈빗대 하나, 역경과 고난으로부터 갈빗대가 역경과 고난이에요. 역경과 고난으로부터 갈빗대 하나를 취했는데 그게 복음이잖아요. 갈빗대 역경과 고난을 아담을 깊은 잠에 빠뜨렸어요. 그리고 갈빗대 역경과 고난으로부터 갈빗대 하나를 취했어요. 갈빗대 하나가 뭐예요? 역경과 고난이에요. 역경과 고난으로부터 하나를 취했는데 태초의 뜻을 얻은 거예요. 그게 바로 뭐다? 복음이다. 살이다. 대신 채워낸다. 사람은 고생 속에서 뭘 얻냐면 하늘의 뜻을 자꾸 얻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얘기했는데 아까도 그 하이라이트 시간에 와가지고 뭐 백반을 시켜 먹든 뭘 시켜 먹든 이 사람이 내 앞에 존재하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저 사람이 비록 남루한 목장 오고 그러는데도 매일 그 시간에 온단 말이에요. 어쨌든 단골 아니에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서비스는요 단골을 제일 무시해요. 의뢰 오겠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단골이야말로 진짜 고객이거든요. 진짜 귀한 사람이거든요. 대한민국 서비스하는 사람들은 매일 오는 사람을 제일 무관심하게 취급한다고요. 그 사람부터 모셔야 되는데 이게 뭐냐면 육신으로 가까우니까 마음에서 놓치는 거예요. 이게 육신으로 너무 가까우면 마음으로 놓친다고요.
어쩌다 한 번 오는 사람이 더 대접받는 그 말도 안 되는 현상이 빚어진단 말이에요. 대한민국 서비스업을. 매일 오는 사람은 의뢰 오니까 그냥 내일 또 오겠지 하고 약간 등한시하는데 어쩌다 한 번 오는 사람들은 버선버선 대로 그냥 쫓아나간다고요. 그냥. 우리나라 서비스업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면 안 되고 매일 오는 사람이 가장 우선시돼야 된다. 네. 그래서 이게 뭐냐면 하나로 일어섬을 향할 때 이게 하나가 뭐냐면 갈빗대를 역병과 고난으로부터 하나를 취해야 되는데 태초의 뜻을 취했다. 그럼 66권이다 이게 태초의 뜻이에요. 이게 다. 이 66권의 뜻이 이게 하나하나 귀절귀절이 다 태초라고요. 다. 날마다 죽고 날마다 살아야 되니까 이걸 받으면. 예, 태초라고요. 그럼 하나로 일어섬을 향하여 일어섬 방향전치사 투와도 방향전치사예요. 하나로 일어섬을 향하여 그 하늘 아래로부터 왜 그 하늘 아래일까요? 궁창을 하늘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제 하늘에게 주권이 넘어가는 거예요. 그 하늘 아래로부터 그 물들이 묶일 것을 신들 그가 밝혔다. 이제 태초의 뜻으로부터 하나로 묶여가니까 뭐가 보이냐면 그녀 자신이 자기 마음 땅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66권이 훅 드러나는 거예요. 이게 바로 2018년도 전에 갈보리 사건이라고 해요. 훅 드러나 버리는 거예요. 그냥 야빠샤가 드러나는 야빠샤. 창세기 1장 2절에 에레츠인데 여긴 야빠샤예요. 그럼 뭘까? 그 땅 안에 들어가 있는 66권을 본 게 야빠샤라고. 그녀 자신이 그 무트를 볼 것이다. 이제 봤어요. 그러니까 그대로 되니라 해요. 그러니까 10절은 이제 한글 성경을 읽어드릴게 내가 10절까지만 하자고. 이제 봤으니까 이제 우리는 어떻게 되죠? 이제 가야 돼요. 가나안 땅으로. 그러니까 뭐라 그러냐면 10절에서 하나님이 무트를 땅이라고 칭해요. 땅으로 가야 돼요. 이 불경 애들이 서방 정토라고 그랬어요. 무트를 땅이라 칭하니까 땅으로 가야 돼요. 가나안 땅으로. 서쪽이에요. 네, 서쪽으로 가야 돼요. 네. 그리고 모인물이 뭐예요? 물들의 소망이에요. 물들의 소망은 어디로 간다? 바다. 서쪽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정동진의 목적은 뭐예요? 정서진이에요. 사람은 나이 먹을수록 석양의 붉은 노을을 더 사랑해야 돼요. 나이 먹을수록 떠오르는 태양을 좋아한다는 것은 그 사람 아주 철이 덜 되는 거예요. 네. 떠오르는 태양을 좋아하면 안 돼요. 거의 혈기가 앞선 삶이라고요. 우리는 보다 뒷걸음질 치면서 정서진으로 가야 돼요. 석양의 붉은 노을을 좋아해야 돼요. 석양의 붉은 노을이 돼야만 보다 어두운 마음바다, 무지한 마음바다 쪼개어낼 수 있어요. 벨렉이 돼가지고. 벨렉이 됐을 때 세상을 쪼개요. 나중에 이거 이제 창세기 후반부에 나옵니다. 10장 후반부에 나와요. 하나님이 무틀 땅이라 칭하시고 모인물을 바다로 칭하시니라. 이제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의 삶을 살아야 된다 이거죠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가장 진짜 우리 생각이 좋은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의 삶을 살아야지. 우리 생각이 좋았더라의 삶을 살면 안 돼요. 그동안에 우리가 우리 이웃을 내 생각으로 벗삼아 나간 적이 한두 번이 아니라고요. 모세가 손을 들면은 아말렉 족속이 지고, 네? 내 생각이 져요. 모세가 손을 내리면 내 생각이 이겨요. 네, 이렇게 가면 안 돼요. 우리는 항상. 우리는 하나님의 오른손에 단창을 들어야 돼요. 항상. 단창이 뭐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가 단창이에요. 키덴, 키토브. 단창을 들었을 때 아이성 안에 있는 뭐가 드러나요? 복병이 들어와가지고 아이성을 함몰시켜요. 내 안에 무지를 함몰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우리는 항상 교육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안에서 분별하게끔 계속 올라오게끔 해줘야 돼요. 계속 끊임없는 공부를 해가지고 우리가 끊임없는 공부를 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안에 있는 하나님 말씀을 들어올리기 위해서다. 빛과 어둠을 나누기 위해서다. 끊임없이 공부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내 안에 있는 66권을 들어올리기 위해서다. 무트를 들어올리기 위해서다. 네, 무트를 들어올리기 위해서다. 네. 내 안에 있는 야빠샤를 보니까 이 안에 뭐가 보여요? 이미 무트를 보니까 이 안에 뭐가 보여요? 에레츠가 들어가 있다. 땅이 다 들어가 있다. 이거 땅이 들어가 있는데 이 땅 안에 뭐가 있을까요? 하샤나임이 들어가 있다. 땅 안에 천이 들어가 있다. 지 안에 천이 들어가 있다.
이걸 본 마음자리를 묻히라고 했다. understand? 예. 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고 창세기 1장 2절은 아직 빛이 오지 않았기 때문에 1장 3절에서 빛이 와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 자기 자신을 못 봐요. 못 보더라도 이미 천은 들어가 있어요. 그 마음 땅 안에 하나님의 말씀의 66권의 두루마리는 들어가 있어요. 이걸 양지라고 그래요. 양지. 이 하나님의 66권이 들어가 있지 않으면은 양심이란 게 발동이 안 돼요. 그러니까 안 믿는 자도 하나님의 말씀 교육을 안 받은 자도 교회를 한 번도 안 다녔는데도 양심은 있어요. 왜? 이미 들어가 있기 때문에. 말씀의 두루마리가. 양심이 있다고요. 다 죄의식을 느낀다고요. 다. 이미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근데 이 양심만 가지고는 안 돼요. 빛과 어둠을 쪼개서 나누면서 이제 무지는 소멸되고 빛이 승하는 단계까지 가야 돼요. 그래서 이게 무지는 승하고 이 무지는 승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지혜는 승하고 하나님의 말씀 우리 무지는 점의 자리까지 소멸된 자를 뭐라 그런다? 바로 나드네와 스달보스네라 그래서 서편총독은 두 명이 누구예요? 서편총독은 누구다? 두 명이 나드네와 서편총독은 나드네와 스달보스네다. 나드네와 스달보스네예요. 이스라엘 민족은 애국으로 한번 빨려 들어가요. 그 다음에 바벨론 포로로 빨려 들어가요. 바벨론 포로로 왜 빨려 들어갈까요? 고레스 조소가 거기 있어요. 새 예루살렘을 건축하라는. 그럼 그 새 예루살렘을 건축하는 그 조소를 받아든 자들이 누구예요? 계승한 나드네와 스달보스네가 그걸 갖다가 성전 건축에 들어간다고요. 서편총독이. 그럼 서편총독의 이름은 뭐냐? 나드네와 스달보스네다. 나드네는 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어요. 받았어요. 나드네. 받으면 이제 어떻게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지혜는 승하고 무지는 소멸시킨 자가 누구다? 그래서 빛나는 별이 된 자가 누구다? 스달보스네예요. 그 두 자가 새 예루살렘을 건축하는 거예요. 서편총독이 돼야 돼요. 우리가. 서편총독이 돼야 됩니다. 우리가. 우리가 그 야곱의 야뽕 나루터, 그 다음에 광야 나루터 이런 표현들이 성경에 스쳐간단 말이에요. 나루터가 뭐예요? 바로 서쪽이에요. 서쪽. 광야 서쪽에서 만나자. 나루터가 서편이에요? 서쪽이에요. 나루터가 서쪽이다. 서쪽에서 만나자. 바로는 어디서 만나자 그래요? 하숫가에서 바로를 만나라. 하숫가가 뭐예요? 아까 얘기했던 대로 자기 자신의 죽음과 상대방의 내가 이 권사님의 장점을 봤으면은 진정으로 배워야 되겠다. 마음을 열고 그 장점을 입으로 시인하는 그 입술을 하숫가예요. 보이가 입술, 내 입으로 시인하는 그게 하숫가예요. 보이가. 그리고 내가 이 전도사님의 장점, 이 권사님의 장점을 봤으면 이거 내 거화 시켜서 내가 계승해 가야 되겠다. 이 계승하려는 마음자리가 바로 나루터예요. understand? 그래서 광야 나루터라고 그러는 거예요. 광야만 가지고는 안 돼요. 광야 나루터가 돼야 된다. understand? 광야 나루터가 돼야 된다. 내가 상대방의 장점을 봤으면은 그 장점을 내 거화 시켜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맞잖아요. 배우고 계승해서 저 사람이 갔던 길을 계승해서 내 거화 시켜야 된다. 그 내 거화 시키는 마음자리가 나루터다 바로. 그리고 상대방의 장점을 진정으로 마음을 담아서 입으로 시인하는 그 입술의 자리가 바로 하숫가다. 그 표현 하나하나 다 하나님이 섬세하게 매김질해 놓으셨어요. 그리고 무튼보다 자기 안에 있는 66권을 본 마음자리다. 그리고 창세기 1장 2절에 하아레츠는 66권이 들어가 있는데 아직 빛이 오지 않았기 때문에 못 보는 마음자리다. 못 보는 거예요. 죄가 아니에요. 못 보는 거지 죄가 아니라고요. 아직 빛이 오지 않았기 때문에. 3절서부터 빛이 와요. 3절서부터 빛이 온단 말이에요. 빛이 오면서 이 야빠샤가 자기 자신을 보게 한단 말이에요. 하아레츠랑 여기서 나오는 야빠샤에게 주는 에레츠랑 달라요. 이거 정관상 하나 없어요. 완성된 땅을 준 거고 여기서는 완성된 땅을 준 거고 창세기 1장 2절에서는 빼하아레츠예요. 빼하 그 땅은 혼돈스럽고 공허하며 무지한 땅으로부터 출발했다. 근데 그 무지한 땅의 그 깊음 안에 하늘의 창들이 들어가 있다. 근데 아직 교육을 안 받았기 때문에 3절서부터 교육이 안 들어왔기 때문에 감지를 못한다. 이 상태라고요 지금.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다 끝났고 다 창조돼 있고요.
그래서 오늘 여기서 공부할 거는 이제 무한한 반복의 시기. 이 둘째, 사람 죽으면요, 어디로 들어가냐면 용시엔이로 들어가요. 근데 우리는 용시엔이로 들어갈 필요가 없어야 돼요. 이게 둘째 사망권세예요, 이게. 살아서 죽는 게 첫 번째 부활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서. 이게 둘째 사망이라고, 이게. 우리는 첫 번째 부활에 참여해야 돼요. 첫째 사망에 참여해야 된다고요, 우리는. 예. 이 둘째 사망은 뭐냐면 궁창 아래로부터 그물들을 인식하고 구별하겠고 궁창 위로부터 그물들을 인식하고 구별하겠고 언제까지 그럴 거냐 이거죠. 언제까지. 예? 빨리빨리 궁창이 하늘이 돼야지 우리가. 예? 궁창이 하늘이 돼야지. 예. 요 궁창이 하늘이 된 데까지가 성전의 중층이에요. 여기까지가 성전의 중층이에요. 이제 성전의 중층이고 성전의 중층을 이제 우리 몸을 통해서 나가게 할 때 성전의 상층이 되는 거예요. 이게 나가게 하는 게 어디서 이루어져요? 창세기 1장 11절과 12절에서 이루어진다고요. 그 땅은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하는 지식의 풀과 인식과 분별의 씨를 맺게 하는 채소와 인격의 열매 맺는 나무가 우리 몸을 통해서 이제 찍고 나간다. 성전의 최상층이 된다. 그래서 니느웨는 3일길이고 성전은 어떻게 져요? 3일 만에 건축하겠다 내가 딱 치는 거예요. 예수께서. 예수님 입장에서 보면 3일 만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게 우리 입장에서 보면 뭐예요? 46년이 걸렸는데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육신의 눈으로는 46년. 예수님으로 위에서 아래로 찌를 땐 3일. 우리가 밑에서 위로 거슬러 올라갈 땐 46년. 46년. 하나님의 말씀과 동침해서 침상에 동침해서 올바른 인격을 갖출 때까지 46년. 세마포 옷을 갖출 때까지 46년. 하나님의 말씀과 동침해서 인격의 세마포 옷을 갖출 때까지가 46년. 우리 입장에서 보면 46년이고 예수님의 입장에서 보면 단번에 그냥 3일 만에 걷다. 니느웨는 3일길이다. 내가 성전을 3일 만에 짓겠노라. 딱 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성전은 망치나 조각을 떠서 이루어진 망치 소리 나지 않는 성전이다. 태초로부터 이미 다 하나하나 각을 떠서 갖다 붙인 성전. 하나님의 영의 성전이란 말이에요. 다 영의 조각을 떠가지고 다. 절대로 망치 소리 나지 않는 성전이란 말이죠. 하나님의 성전은 뭐다? 망치 소리 나지 않는 성전이다. 그래서 오늘 요걸 여기까지 하고 이게 중요한 거는 뭐냐면 둘째 날에서 무한한 반복이 있어야만 우리 안에 지혜의 궁창이 있어서 어제 한 올바른 일을 내일 다시 하는 거예요. 이게 무한한 반복의 시기예요. 왜? 내 안에 지혜의 물이 하늘에 가닿기 위해서 성전의 중층에 들어가기 위해서 중층에 들어갔으면 이제 하늘 뜻을 알았으니까 내 몸을 통해서 나가게 하는 게 이제 셋째 날이에요. 이제 성전의 최상층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랬다? 하나님의 말씀은 실천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느니라. 실천도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스스로 우리 몸을 통해서 나가는 거를 딴 사람들은 저 사람이 실천하는 거라고 착각하는 거라고요. 실천도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이 지혜가 우리 몸을 찍고 나가요. 단지 우리는 적용받고 지나가게 하옵소서라는 존재뿐이 아니라고요.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가서 이렇게 교육을 받아야지 겸손해지는 거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는데 올바른 뜻을 깨달았어요. 이거 내가 실천해야지. 이렇게 되면 두 줄짜리 인간이 돼. 내가 없어야 돼요. 내가. 에녹 창세기 5장 24절. 에녹 그는 없다. 없어요. 엘로힘의 본체를 걸어가게 했기 때문에 에녹은 없는 거예요. 에녹은 없어야 돼요. 우리는 없어야 된다고요. 우리가 자꾸 있으려고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고 자꾸 공간을 점유하려고 그러고 타인을 지배하려고 그러고 이 교주나 정치 집단이 왜 생기냐 하면 자기 자신을 변화시키고 자기 자신을 다스리기보다는 타인을 지배하고 타인을 다스리려고 그러니까 그런 집단들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문제는. 공부를 해도요. 내가 오늘 공부한다 그러면요. 내가 만족할 때까지 준비해가지고 와야 돼요. 내가 만족할 때까지. 내가 뭘 가르치겠다고 준비해오면 적당히 해서 와도 돼요. 내가 만족할 때까지. 내가 만족할 때까지 준비해와야 돼. 그게 진정한 나를 가르치기 위해서 먼저 공부를 해야지 타인을 가르치기 위해서 공부하면 그게 제대로 된 인격이 있겠냐고. 절대로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내가 만족할 때까지 공부한다. 그리고 그 공책을 들고 와야 된다. 그게 진정한 그 강단의 신자의 자세다 이거죠. 내가 만족할 때까지 공부해와야 된다.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만 하고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거는 뭐냐면 창세기 1장 2절은 원죄가 아니에요. 그 빛이 오지 않았기 때문에.
66권이 들어가 있는 상태예요. 66권이 다 창조되어 있는 상태고 어둠의 강토에 둘러싸여져 있는 상태예요. 빛이 온 다음에 그걸 안 지켰을 때 죄의 유무를 따질 수 있다 이거죠. 그런데 한 가지 더 정확히 얘기하는데 아담은 말이죠. 율법이 공표되기 이전의 사람이에요. 무슨 놈의 죄를 따지냐고요. 율법 이전에는 사도 바울이 치는데 죄를 죄로 여기지 않았다고 그러는데 모세 이전에 아담이 있었어요. 무율법지대 사람이라고요. 무율법지대. 무율법지대 사람이었어요. 아담이. 근데 아담이 왜 죄를 끌고 들어왔냐 이런 표현들이 자꾸 나오는데 그걸 뭐냐면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처음으로 이걸 본 사람이라고 해요. 자기 자신 안에 있는 야빠샤를 본 거예요. 자기 자신 안에 묵을 보니까 자기 뜬 물이 뜰 거 아니에요. 자기 자신의 무지가 뜰 거 아니에요. 그걸 처음으로 본 자가 아담이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